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임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좀 앞뒤적으로 얼굴만 보시면서 눈인사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꽤 큰 개구리가 살았대요. 이 개구리가 어느 날 목욕탕에 갔습니다. 요즘 목욕탕 다들 못 가시죠? 저도 못 간 지 한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무튼 개구리는 갔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목욕탕에 갔는데 그 목욕탕에는 법칙이 하나 있었대요. 어떤 법칙이냐면 입이 작은 사람이 입이 큰 사람의 등을 밀어주는 게 그 목욕탕의 법이었대요. 개구리는 입이 크니까 자신만만하게 목욕탕에 가서 툭 치고 내 등 좀 밀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탁 뒤돌아보는데 바로 황소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황소개구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억울해하면서 황소개구리 등을 밀어줬다고 합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이 개구리가 병원을 찾아가서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의사 양반, 내 입을 황소개구리보다 더 크게 만들어 달라고.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워낙 강경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입을 크게 만들어줬습니다. 다음날 목욕탕에 또 갔는데 때를 밀어달라고 앞에 있는 사람을 툭 쳤더니 뒤를 탁 돌아보는데 하마가 돌아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구리가 또 등을 밀어줬어요. 등을 밀어주면서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겠어요. 내가 수술까지 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을 또 찾아갑니다. 의사 양반, 내 입을 악어보다 더 크게 해달라고. 조금 더 크게 하면 위험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라고. 나는 꼭 입을 크게 만들어야겠다. 그 다음날 또 목욕탕에 갔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등을 툭 치면서 이봐, 내 등 좀 밀어봐 했더니 뒤를 탁 돌아보는데 뭐가 돌아봤을까요? 악어가 돌아본 거예요. 개구리는 분해하면서 결국 또 때를 밀어주었습니다. 다시 수술하러 찾아갔더니 의사가 매우 걱정스럽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더 수술하면 당신은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 그래도 수술을 하겠냐. 그래서 이 개구리가 고민하다 그래도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입 크고 그런 개구리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수술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수술을 받고 그 다음날 목욕탕에 찾아가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왜 기절했겠습니까? 목욕탕 입구에 금일 휴업 이렇게 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웃으실 줄 알았어요. 네.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미얀마 사태가 나오는데 하루에도 사실 수십 명씩 그렇게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인으로 살기 위하여 오늘도 죽음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인으로 살겠다는 그 열정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은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겠다. 이런 열정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가려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죄가 그거를 망가뜨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천국에 가는 방법,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우리의 원래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성경은 에덴 동산, 하나님이 다스리신 곳,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것은 천국에서부터 쫓겨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인도 자기 성질대로 자기의 친동생을 죽였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자기 유익대로 살았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즉 멸망당한 민족들은 다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는 게 그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은 그때에 단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님의 뜻이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뜻과는 무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과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끌고 가신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죽어야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의 구원과는 다른 거였어요. 진정한 메시아는 영적인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종하고 죽어서 순종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당해 죽으시는 것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원래 그 하나님의 지으신 그 뜻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만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길은 다른 제자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와 제 십자가가 다르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각각의 십자가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막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사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과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격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재물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그 지어지는 그 십자가를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혹시 그 십자가를 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외면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과 십자가는 다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힘들다고 다 고난과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방황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내가 이 목회를 해야 되는가 아닌가. 그럼 다 목회자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마음을 먹었어요. 야, 그래. 이제 내가 다시 마음 잡고 복학해야겠다.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휴학을 했거든요. 복학을 해야겠다는 마음 먹고 복학을 하려고 이제 다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됐어요. 제 꼬리뼈 쪽에 좀 큰 염증 주머니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제가 엉덩이인데 살을 이만큼 다 드러내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엉덩이 쪽을 수술하니까 앉을 수가 없어요. 똑바로 누울 수도 없고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 가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의심이 든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이제부터 잘하겠다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잘하겠다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또 방황하고 또 휴학하고 이렇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어려움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세상을 살다가 보면 질병의 위협도 받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었지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상과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좀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사람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고통을 겪게 하셨어요. 다들 잘 아시죠? 여자들에게는 어떤 고통을 주셨습니까? 출산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이 출산은 단순히 그 고통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그런 고통이에요, 사실.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저희도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신세계인 거예요. 어떤 신세계냐? 저희가 가르치지도 않은 걸 배워오는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순간순간 놀래요. 아니, 친구들이 그런 것도 했어? 그런 것도 했어? 아유,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자녀는요, 낳는 것도 고생이지만 키우는 것도 고생이고 결혼해도 고생이고요. 자녀가 자녀를 낳아도 고생이고요.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아도 고생인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신경 쓰이고 고통스러운 뭐 고통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어떤 벌을 주셨습니까? 일해야 돼요. 일.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에덴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일들이에요. 그걸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질병이 있고 재난이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겪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셨지만 이것은 사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만 겪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내가 예수를 믿기에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는 고난과 고통들이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3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32절을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겠다, 십자가를 지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야 베드로야 제자들아 내가 이제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뭐라고 했다는 거죠. 뭐라고 했겠습니까? 16절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겠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가족들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걱정이지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누가 걱정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걱정인 거예요. 언뜻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베드로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십자가 없이 우리의 희생과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피하려는 마음, 내게 힘든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미루게 합니다. 져야 될 십자가를 지기 쉽게 만들고 쉽게 만들고 억울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그 비슷한 삶도 지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비록 조금 번거롭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고 험하고 협소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다가 보면 베드로와 같은 유혹을 많이 만납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지?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 당황스럽고 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하는데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넘어설 때에 우리에게 부활이 오고 영생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구원의 길로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다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십자가도 돌아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8절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부끄럽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있지만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요단이에게 영상통화하면서 야, 할아버지 할머니 오랜만에 보니까 노래도 하고 춤도 춰봐. 그러면 절대 안 해요. 절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맨날 엉덩이 흔들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하라면 안 해요. 왜요? 왜 안 해? 왜 안 해? 부끄러워.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뭐를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예수님은요 참 부끄럽게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벌거 벗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셨습니다. 사실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비아돌라로사라고 그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길은 그때와 똑같이 시장길이에요. 그 길을 찬송가 부르면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그 이슬람 그 상인들이 그렇게 웃으면서 조롱해요. 걸어가는데 제 마음속에 좀 창피한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뭘 던지고 침뱉고 수치스럽게 예수님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지는 길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려는 그 믿음이 없이는 그 과정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동일하게 부끄럽게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방해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아니면 편하고자 하는데 욕망입니까? 아니면 내 변하지 않는 성품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목소리와 같은 유혹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아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개구리만큼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그런 열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주님,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짊어질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부활절과 더불어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주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